내 인생의 반모섬, 반모섬에서 본 천국 비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빌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다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지금 반모섬이 나오잖아요. 이 반모섬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에게해, 그리고 현재 터키 지역이 위로 보이죠. 그리고 헬라 그리스라고 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사모섬, 사모아, 그리고 반모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7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자, 요한 사도가 사역을 했던 곳은 에베소. 거기에서 90km 떨어진 현재 터키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반모섬. 근데 이 맵을 보신 김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위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A자 모양으로 7교회가 순서가 정해진다.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 반모섬을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었거든요. 요한하고는 제가 조금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든 모르시든 저는 굉장히 모세하고 요한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모섬은 정말 꼭 가고 싶었었는데 지난번에 요 터키를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반모섬을 갈 수 있을까?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었는데 못 갔어요. 요 에베소 요쪽에서 반모섬 가는 거가 가장 지름길인데 반모섬은 불행하게도 터키 땅이 아니라 그리스 땅이에요. 요 멀리 왼쪽에 있는 그리스 땅이라서 코앞에 있는 반모섬을 가려면 한참 요 밑에 섬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니까 한 최소한 1박 2일, 미니멈 1박 2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못 가고 성수기 때는 여기서 여기서 사모아섬 갈 때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서 호시탐탐 다음번엔 여기를 꼭 가리라. 이 요한 사도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그곳에 가서 저도 은혜를 좀 받고 싶다라는 거. 네. 반모섬은 그런 곳입니다. 조금 더 반모섬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남북으로 16km, 동서로 10km 정도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있었던 곳은 여기 있죠. 요한의 동굴. 반모섬은 채석장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부전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어, 에베소에서 이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가 형제 동상에 절을 안 하니까 잡혔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끓는 기름 가마에 넣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뭔가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건드리면 안 돼라는 이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귀양을 보내라 해서 간 곳이 반모섬입니다. 근데 반모섬은 그 당시로서는 그냥 채석장으로 유명했던 그러니까 황량한 돌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는 정치범들이 수용된 아주 척박한 더운 땅. 그곳에서 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천국을 보셨다. 어, 그 에베소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에베소는 그래도 항구에서 멀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 있는데 두란노 서원은 거의 3층 높이에요. 어, 돌로 지어진 2층짜리 건물이고 지금은 이제 벽만 남아 있는데 굉장히 넓은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터전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그래도 바울 사도가 요한 사도가 가서 털을 잘 닦았던 안전하게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 늙은 나이에 유배를 당하셔서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서 그곳에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겪죠. 어떤 물론 에베소에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 수 있겠으나 그런데 요한 사도를 그 편안하고 온전한 곳에서 빼내가지고 외롭고 괴로운 반모섬에 집어쳐 넣으셨더라.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예요. 안락하고 온전하고 뭐 풍요로울 수 있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풍요롭지 않겠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니 그곳에서는 교회가 아마 이제 동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도 몇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뭐 나름 대접도 받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서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은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모섬으로 빼어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 반모섬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모섬으로 빼어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수 되게 없는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아니, 반모섬으로 빼어내시라. 왜? 이게 중요하죠. 그로하여금 오직 그렇죠. 섬길 성도들도 없어. 만날 성도들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노동하시고 끝에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그럴 때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전에 바울 사도가 그저 목소리를 듣고 그냥 멀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직접 오른손으로 만지시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는 분명히 반모섬에 있는데 자기의 영은 주님의 보좌에 가 있어요. 자기가 반모섬에서 엎드렸는데 자기를 터치하시는 주님은 천국 보좌에 계세요. 요한의 영이 그곳에 빨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뭐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야, 2000년 지났어. 무슨 반드시고 속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신다라. 정말 반드시 속히가 그때였다라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못했겠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반드시는 우리의 반드시가 하고 다르다. 그러나 주님의 속히도 우리의 속히하고도 다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선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 본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증거하고 한 형제가 될 때 그들이 우리 족속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된다. 실제로 나라가 된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그래서 이것이 천국에 가면 그것이 우리의 영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 뭐냐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 소중한 직분으로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그래, 나는 그냥 나 혼자가 아니야. 그동안 나 혼자라 외로워,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으나 그것은 이 진실을 몰랐을 때 진실을 알게 되면 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라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럴 때 내가 국모요 뭐 이런 거죠. 내가 국모요. 내가 왕이다. 주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작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무엇? 오늘 여기 오늘 네이버데이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정혜희 권사님
저는 정권사님 생각하면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그냥 코리아타운에서 그냥 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지팡이 짚고 계신 할머니예요. 그렇잖아요. 할머니야. 그런데 이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네. 이분 속에는 사명자의 영이 계시네.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믿음과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중보하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성도의 모델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인한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곱 금초 때 예수님께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때 사이에 걸으시면서 지금 요한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고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금촛대를 가진 교회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금촛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노인팅을 해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금초대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저희는 그냥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전 멘토링이라는 전략도 주시고 비전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주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부여받은 비전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사명을 받은 교회죠. 그래서 촛대를 가진 교회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일곱 별과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돼야 된다. 자, 이런 일들을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이들이 앞선 이들이 하고 계시죠. 이서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 토, 일 요일에 모시고 말씀 잔치를 열 겁니다. 이서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그 회계학을 전공하시면서 CPA셨는데요. 그 순대째 모태신앙이었대요. 근데 CPA를 하시면서도 인생이 뭐 이렇게 허무해가지고 술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많이 드셨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다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사모님께서 어느 교회 가셔서 은혜를 먼저 받으셨는데 사모님께서 영접하실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부터 사모님이 변화되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말다툼도 하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완전히 변화되셔가지고 아니 웬일이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가 되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게 저런 거야? 저런 거야? 내가 믿었던 예수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분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래. 꿈틀거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십자가가 이해되고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술 끊고 CPA 사무실에서 오는 손님마다 그것을 전했대. 말 들어보니까 부부관계 있고 자녀관계 있고 인생에
또 허무함이 있고 그들은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해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반사가 되니까 야 너는 차라리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P 하시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은혜안행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부목사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신 게 이만.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비전을 받으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기로 하셨는데 10개월 동안 성도가 없었대요. 2만 명을 전도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은혜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전 은혜교회 이제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하셨던 대사역자께서 10달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를 보셨대요. 근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는 성도 2명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개척됐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여러 말씀을 감격적으로 들었는데 2가지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전도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래.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셨고 2번째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는데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해라라고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주일학교 종구동부를 직접 하셨대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복음의 진수, 핵심을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기둥으로 성장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목사님은 정말 다르시구나. 그냥 일반 목사님하고 달라.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오셨을 때 첫날은 복음, 금요일 날은 복음, 토요일 날은 성령과 성령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직접 이제 성령 치유도 받을 겁니다. 주일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 주일에는 옹기장이 선교단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분들 엄청난 분이에요. 사실은 1987년 9월에 창단됐어요. 그러니까 제법 됐죠. 37년? 지금 5천여 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기를 비전으로 삼고 찬양 사역자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가 다 올랐는데 가장 오르지 않는 것이 있대요. 찬양 사역자들에 대한 사료에. 이거 참.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한 목숨 바친다라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옹기장이는 역대상 4장 23절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숲들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겠더라. 많은 곳에서 나온 그 말인데 파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파를 그 토기장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2곡을 드렸잖아요. 옹기장이들의 찬양이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부를 겁니다. 이렇게 누구는 40년 전에 한 사람이 비전을 받고 2만여 명을 전도했고 또 지금도 역동적인 사역을 부부가 하고 계세요.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고 성령 사역을 굉장히 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는 누군가가 처음에 비전을 찬양 사역자 비전을 받았겠죠.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리를 만들고 옹기장이라는 선교단을 만들어서 37년 동안 비전을 유지하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저 믿음만 갖는 것과 믿음 위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찾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인생의 열매를 주님께 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믿음, 비전 어떻게 하고 왔어? 질문하실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어떻게 하고 왔어? 질문하실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어떤 열매의 답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우리 교회는 바로 그 답이 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반모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반모섬이 있어요. 나름 내가 원했던 그곳에서 있지 않고 동떨어진 곳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국에 오셔가지고 출세하셨네요. 아이고, 저는 스스로라도 선생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 계세요.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 부럽다. 와, 미국에 사신다면서요. LA 사신다면서요. 뭐 간호사 하시라면서요. 무엇이라면서요.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한국에도 많고 여러분 생각해서 북한에서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반반을 넘어서 뻔뻔한 얼굴로 뻔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그거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을 드셔서 벌써 통통하시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지금 북한 아오지 탄광 수용소에 계신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냥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거다. 누군가는 저렇게 살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이 지금은 이래도 그래, 누군가가 저렇게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보면 나도 천국 가면 저거보다 1000만 배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 향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를 원하고 저희 직장이 이렇게를 원하고 제가 이런 것쯤은 주님께 해드리길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상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부분 속에서는 그 이상향에서 떨어져서 우리 각자의 반모섬에 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요. 그 반모섬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요청드렸던 것을 기도응답을 안 주시고 나를 왜 가만히 하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셨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요한은 혼자 외롭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의 나라를 기다렸었는데 그가 기다렸던 것은 석방이었을지 모르죠. 그가 기다렸던 것은 에베소에서 누군가가 갖다 주는 음식이었을지도 모르죠. 두꺼운 가죽 옷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근데 그가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에베소에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바울 사도가 잠깐 삼층천에 갔다 왔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잠깐 40일간 2번 하나님과 거성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의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샅샅이 보고 여러분 그리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십자가도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결국 우리를 요한계시록 상황에서처럼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반모섬이라는 작은 곳에 유배 그 정도 수고했으면 이제는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인간적으로는 좀 고생스러울 수 있겠으나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이 크다. 그리고서는 그를 반모섬으로 빼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절대 고독을 맛봤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 소리를, 고함 소리를, 그리고 신음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고민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절대 고독의 깊이 속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고독의 깊이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고독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깊이였겠으나 우리가 백날 천날을 고독의 깊이 어떤 깊이로 느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이면 그 깊이 차고도 넘칩니다. 천국이 임하는데 조각조각으로 보았던 그 내 짐승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이 거기서는 생생하게 봐요.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 내 짐승들이 하나님 주변을 돌며 Holy, Holy, Holy를 외치는 거룩한 모습.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들을 인간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절대값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천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보고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천국이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충만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몇 명 안 돼. 큰 교회로 따지면 전모습과 같이 작아.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자금, 이 적음, 이 고독감이 여러분을 주님과 직결되게 하세요. 이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른 것에 비교를 안 해요. 남들이 얼마를 가졌는지 관계가 없어. 남들이 자녀가 어떤지 관계가 없어. 남들이 어떤 차를 타는지 관계가 없어. 그저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비전 알파 처치가 일기를 해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일기 해체한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교회를 해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룩과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는 전혀 부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저 정말 주님의 임재가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귀해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순수한 옥토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누룩이 없이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한다. 만약에 숫자의 크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5천 명 플러스하고 같이 계셨겠죠. 예수님은 5천 명 플러스 당연히 중요해. 근데 12명으로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헌금도 많이 낼 수 있고 혹은 선물도 많이 할 수 있고 혹시 어느 지역에 가면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잠자리도 대접할 수 있는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중. 왜 그럴까요? 야, 나는 너희들의 위선 정말 힘들어. 근데 이 아이들을 봐라. 순수하잖아. 물론 아이들 속에도 악이 있지만 순수한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거다. 그저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지, 순수하게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격과 넉넉함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반모섬이 있는데 그 반모섬에서 우리가 순수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천국문을 여십니다. 천국문을 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기적을 성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